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 좀 가지고 시작합니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계획을 세우면 이건 뭐 작심삼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그 사람의 비전에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비전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앉아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일어나서 신앙도 달려가고 여러분 믿음도 달려가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나는 자 위에 날뛰는 자가 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날뛰는 자. 이 날뛰는 자가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뛰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앞서갈 수 있는 것은 붙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붙어 있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올해 표어가 좀 바뀌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하여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 함께하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함께하여라는 의미 속에 제가 이 표현을 정하면서 많은 의미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분에 넘치는 수고와 헌신이, 그 헌신이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이 함께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땀과 눈물이 함께해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해.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한 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관계로 인해서 풍성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인생이 잘 풀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막 뭔가 맺혀 있으면 이거 막 찜찜해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싸우고 화해를 못하면 이게 얼마나 찜찜합니까?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예배, 정말 그분은요 일주일 내도록 말씀을 준비하는 분이에요. 일주일 내도록 주일 이 1시간 예배를 일주일 내도록 묵상하는. 근데 그날 아침에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답니다.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대판 싸워가지고 그때 부목사님이 최홍준 목사님 아십니까? 호산나 교회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부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고 목사님이 설교하십시오. 이 싸운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홍준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을 받고 아침에, 자기는 싸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가 어딘가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맺힌 것이 다 풀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죄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리를 얽어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전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인생에 이 풀어야 할 고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풀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물질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 물질이 잘 돌아야 됩니다. 내가 자꾸 뭘 하는데 이게 중간에 딱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질과의 관계, 매물 관계가 좋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관계는요, 모든 것의 키, 마스터 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막 풀려요. 풀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관계, 물질의 관계, 이걸 먼저 풀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풀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모든 것의 기본이, 근본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올 한 해,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12아들을 데려다 놓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임종의 때.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혹시 유언 작성해 보셨습니까? 유언. 아마 아직 작성 안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작성해 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앞에 앞전 교회에 있을 때 실버 학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언 작성을 해요. 거기 오는 사람들 다 강제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면서 그걸 뭘 내가 적을 것인지 쫙 해서 적어 봅니다. 근데 정말 유언을 적는 그 순간은 정말 진지한 순간이에요. 내가 인생을 결산하는 순간이고, 정말 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해야 될지를, 정말 너무 진지한 순간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 때는 글로 쓸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펜이 있고 노트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이러지만 옛날엔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로써 전합니다. 임종의 순간. 그런데 보니까 축복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녀들 12아들들에게 한 그런 축복인데, 이거는요 예언적인 축복 기도라 그래요. 예언적인. 예언이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49장 전체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예언 축복을 한 그런 기도인데, 두드러지게 12아들들 중에 두드러지게 두 아들에 대해서 정말 예언적인 그런 축복을 합니다. 그 두 아들이 누군가? 여러분, 12아들 압니까? 이제 좀 가물가물하죠? 제가 오늘 12아들 다 살피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딱 두 아들. 첫 번째로는요, 유다.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12아들이면 많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자, 이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네 번째, 11번째 아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런 두 아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원래는 야곱에게 큰 아들이 르우벤이라는 아들이에요. 르우벤. 이게 장남입니다. 장남. 근데 이 르우벤이 많은 실수를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장자의 권리를. 보통 우리 기업 총수들이 큰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큰 죄를 짓거나 아니면 부모를 배척하거나 배반하면 큰아들한테 잘 안 물려줘요. 둘째, 셋째, 넷째나 뭐 진짜 똑똑한 아들이나 자기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들에게 물려줘요. 큰아들 루벤이지만은 영적인 장자권을 잃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영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는가?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갑니다. 유다. 유다. 어떤 축복인가? 앞으로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오실 거랍니다. 왕.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실로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왕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 와요. 쭉 해서 왕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해요. 근데 마지막에 메시아가 이 땅에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가 가졌구나. 여러분, 영적인 장자권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자, 근데 요셉에게도 축복해요. 요셉에게도. 근데 요셉에게는 축복하는데 육적인 장자권. 육적인 장자권은 눈에 지금 현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두 개 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2022년 복을 받으시되 영적인 장자권의 복을, 육적인 장자권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마음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올해 2022년도에 나에게 영적인 장자권의 복을 주옵소서. 육적인 장자권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장자권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배의 복을. 지금 12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나는 2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육적인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가지는 거예요. 아까 영적인 장자의 이 권리는 누가 가진다 했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루벤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죄를 지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은혜를 막은 겁니다. 죄가. 만약 르우벤이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은혜를 사모했다면 그 복이 르우벤에게 흘러갔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막았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와 육적인 장자권이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오늘은 요셉, 그래서 후반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야곱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임종이 가까울 때 요셉 네 두 아들을 데려와라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지만 이 두 아들을 내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들을 내 호적에 넣는 걸 뭐라 합니까? 입양이라 하잖아요. 입양.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입양하는 거예요.
네 두 아들이지만 내가 이 두 아들을 입양해서, 그러니까 몇 명이 됩니까? 아들이 그러면 손자지만은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13명이 돼요. 13명. 13명. 근데 나중에 지파들을 쭉 나누어서 복을 주실 때 레위 지파는, 야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해라. 너희들은 이 땅에 소망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 땅 나누기 이런 거에서 너희들은 제외시킨다. 너희들은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40개 성읍에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다른 지파들은요 모여 가지고 군락을 이루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흩었어요. 40개 지파별로 다 흩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에 받을 그런 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다시 또 돼요. 레위 지파는 땅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요셉은 장자의 그러한 권리를 취하는 겁니다. 육적인 장자, 2개의 그런 2배를 받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하나씩. 자, 그런데 오늘 22절을 시작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어떤 복을 선포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축복을 확 선포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세 가지 내용 아닙니까? 요셉,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은 무성한 가지와 같다. 그 다음에 그 가지가 샘 곁에 있다. 그리고 아주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무성한 가지가 쭉 해가지고 담을 넘는다. 지난번 시간인가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 포도나무 4,500송이가 열린 포도나무 얘기했죠. 이 포도나무가 쫙 뻗어나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뻗어나가야지 4,500송이를 맺을 것 같습니까? 나무가 한 그루 딱 중앙에 서 있어요. 이게 100m를 주변에 퍼져나간다는 100m를. 여러분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100m를 퍼져나가는. 보통 우리가 가수원 같은 데 가다 보면 포도가 진짜 막 보기 좋고 막 엄청 열려 있는 거 4m, 5m 정도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00m를 퍼져나간다. 100m. 마치 지금 요셉을 지금 축복하는데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 내용. 자, 오늘 이 계속되는 야곱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는 샘 곁에 가지라 라고 얘기해요. 샘 곁에. 자, 이 샘은요 뭔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물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얘들이요 물을 며칠 안 주면 탁 퍼져요. 물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쫙 반짝반짝 주인님 물을 줘서 고맙습니다. 반짝반짝해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던가요? 꽃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보면. 자, 근데 이 샘이 정말 중요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샘 곁에 심었다는 거예요. 샘 곁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설교 초두에 얘기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야 요셉아, 너는 지금 샘 곁에 있다.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디어가 목회하는 저에게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샘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야, 요셉, 너는 앞으로 너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관계를 잘 맺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물고기 같은 걸, 제가 물고기를 이제 많이 키우잖아요. 여러분 혹시 물고기 지금도 잘 크고 있습니까? 김미용님 지금도 물고기 있어요? 예, 지금 물고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구피가 이제 크니까 새끼를 잡아먹어 버리더라고. 입이 크니까 조금만 배가 고파서 그런지 잡아먹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걸 다 옮겼어요. 뜰채를 가지고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이제 눈에 살짝 보일랑 말랑한 애들을 잡아가지고 이 넣었는데 인공은 아니고 이제 새끼를 낳아서 넣는데 이걸 넣어 놓으니까요. 얘들이 꼬물꼬물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꼬물꼬물 다니고 자기 큰 구피가 안 잡아먹는다고 해서 뭔가가 먹을 수 있는 뭔가가 주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지 혼자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녀석들은 저를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주거든요. 예, 한 번도 다음에 한번 제가 사진을 찍어봐 드릴게요. 예, 구피 사진도 찍어봐 드리고 엄청나게 많은 지금까지 구피 사료 모르겠어요. 한 50개 정도는 샀을까요? 쫙 보면 제 책장에 보면 쫙 놓여 있는데 스스로 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막 해서 내 스스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 받는 인생으로 만드신 겁니다. 자기 혼자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 낳고 그 아이 그냥 한 3일만 방치해 보세요. 바로 죽습니다. 옛날에 그런 막 신문 기사에 나와가지고 비난받고 그런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엄마가 게임 중독증에 걸린 엄마예요. 임신했을 때도 게임하고 애를 낳았는데 이틀 동안 집에를 안 들어가고 까먹어버린 거예요. 중독이었어요. 집에 가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 받는 인생인데 이 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단절되는. 그래서 영적인 사망입니다. 죄로부터 영적인 사망이에요. 자, 근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단절된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이 시를 지으면서 마찬가지예요. 철을 따라 이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강변에 심어져 있다. 강변. 뿌리가 강변 쪽으로 쫙 향하고 있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여러분 2022년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상 없어요. 나무에서 딱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딱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전에
앞전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는 뭐 뒤에 나무 같은 게 없습니다만 그때 나무를 많이 해서 뒤로 가더니만 나무를 딱 꺾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 나무를 뒤에. 여러분 이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근데 지금 막 보기에는 파릇파릇하고 뭐도 막 다 나무 잎이 있어요. 그러나 꺾이는 순간 죽은 거예요. 만약에 접붙이지 않거나 다시 땅에 심지 않는다면 죽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나무에 붙어 있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붙어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20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는 너의 생명이다. 너의 장수다. 장수가 힘쓰는 장수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복된 인생을 여러분 2022년에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 신령한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 중에 두 번째로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 이건 풍성하고 안전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풍성하고 안전한 축복. 무성한 가지는 이제 막 가지가 옆으로 막 퍼져 나가는 겁니다. 가지가 옆으로 쫙. 아까 저게 몇 미터를 퍼져 나간다 했습니까? 100m를 퍼져 나간다. 100m를 쫙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런데 불안한 축복이 아니라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얼마나 풍성할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복에 있어서 네가 무성한 가지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은 비와 햇빛과 공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가 사막화되었잖아요. 몽고 지역에 사막화되었잖아요. 그 바람이 불면 겨울에 황사가 막 넘어오잖아요. 예. 비가 안 와서 그래요. 비가 안 와서. 이디오피아가 성경 당시 솔로몬 당시에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가 안 오고 거의 한 3000년이 지나면서 그 땅이 그냥 사막화가 됐어요. 사막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저도 어렸을 때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많이 했거든요. 나무를. 근데 나무를 막 톱을 가져가가지고 베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산에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산에, 대한민국 산에 막 가가지고 톱으로 나무 베어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무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적당한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좋아야 돼요. 공기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아래의 복을 주시요. 아래 물의 근원 샘의 원천의 복.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일까요? 아니면 물 과대, 물이 많은 국가일까요? 유엔에서 대한민국 물 부족 국가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물이 근데 여러분 쓸 때 막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씁니까? 아니면 야 풍성하다고 생각하면서 씁니까? 우린 틀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와 물 별로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요셉 너와 네 자손이 받을 거라는 겁니다. 젖 먹이는 복, 젖 먹이는 복, 태의 복. 여러분 자녀가 많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많은 거.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아요. 자녀가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 그래요. 근데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에요. 우리 이든이도 태어났는데 이든이 동생도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까? 아무튼 결혼해서 자녀가 또 자녀가 낳는 이게 복이에요. 고대에 특히 이제 이 야곱의 이때는 야곱이 여러분 부인이 4명이나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신 걸 봐요.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29장, 30장, 31장을 보니까 애 낳기 경쟁을 해요. 애 낳기 경쟁을 막. 여러분 전에 우리가 오예배 때 살폈잖아요. 애 낳기 경쟁. 야 나도 애 낳고 싶다 막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12지파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다 산. 유럽이요. 기독교 국가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국기를 한번 보세요. 유럽의 국기.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있듯이 유럽의 국기는요. 거의 다가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빨간 십자가, 파란 십자가, 녹색 십자가 해놓고 뭐 이런 거 장식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 국가를 만들 때, 국기를 만들 때 가장 전성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그 자기 국가에 그린 겁니다. 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생각하고 국기에 십자가를 그렸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유럽 사람들이 아이를 잘 안 낳아요. 근데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유럽에 많이 가요. 그 사람들이 노동자로도 가고 이민으로도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이를 한 10명, 20명씩 낳는 거예요. 이슬람에는 아이를 산하 제한을 하면 이걸 큰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를 만약에 낙태를 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 안 해요. 그냥 생기면 낳아요. 생기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명도 낳고 15명도 낳고. 자, 그런데 이 인구가 역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보다 이민 와가지고 무슬림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200년 후에는 이제 완전히 여러분 민주주의는 투표로서 이걸 행사를 합니다. 근데 투표는요 인구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 편이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난 유럽이 나중에 그래서 100년 뒤에는 무슬림 국가로 다 바뀔 거라 그래요. 대한민국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현수도 있고 요셉이도 있고 한나도 있고 우리 청년들 오늘 나눠줬는데 청년들 많잖아요. 결혼해서 믿음의 자녀들 많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 샘의 원천으로부터 또 신령한 복을. 자, 요셉 너에게 이런 복이 앞으로 있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지금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신령인 그런 복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약시대 때의 복은 눈에 보이는 그런 땅, 자녀, 뭐 이런 권세 이런 거였다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들, 이것들이 우리의 복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받은 복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돈만 많이 벌어놓고 갑자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후손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아서 안 돼 하고 꾸중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시는 우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가끔 이제 기도하다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장로님들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게 어디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 요한이 또 이런 것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늘 얘기했던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돌아가셨지만 자기 목회의 모토예요. 영혼이 먼저 잘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범사, 여러분의 비즈니스, 자녀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강건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삼박자 구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박자 구원.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표현해요. 삼박자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점점 많아질 것을 얘기합니다. 자녀가. 그리고 또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복이 무슨 복이냐니까 내가 받은 복보다 네가 받을 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해서 이삭에게 모든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이삭이 또 야곱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서 은혜가 플러스 됐어요. 근데 요셉, 너는 내가 받은 복보다 더 충만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요셉이 올해 신대원을 간다고 지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아빠보다 더 나은 목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갑절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갑절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이 영원한 산 같다고 얘기해요. 영원한 산이 쫙 높이 있는. 여러분, 산이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터널을 뚫어버립니다. 옛날에는 터널을 못 뚫으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야, 저 산 하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걸 없애고 이런 거예요. 지금하고 좀 달라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자, 이 산이 영원히 서 있는 것처럼 네 복이 장구할 것이라는 장구. 길게 간다는 겁니다. 길게. 시편 128편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런 축복. 예. 풍성한 축복이라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 풍성한 복, 안전한 복이라고 해가지고 야, 여기는 어떤 시련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시련이 있지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지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요셉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시련을 뚫고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자, 2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곧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누군가가 요셉에게 활을 쏘고 공격을 해요. 계속해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핍박이 있어요. 요셉이 받은 핍박들이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그리고 나중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요. 얼마나 핍박입니까? 계속해서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맞고 쓰러지고 맞고 쓰러지고 맞고 쓰러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고 일어나서 넉넉히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시련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시련이 있었지만 이기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다윗이요, 어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윗이 왕이라서, 야, 다윗 하면 이스라엘 국가에도 다윗의 별, 7개 별을 다 그랬는데, 야, 다윗의 별 하지만은 다윗이 정말 고난 가운데, 고난의 불구덩이를 지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쫓겨다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죽을 고비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게 찬양으로도 이제 고백합니다. 바울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2022년 고난이 오더라도 이기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22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승리하고 이겨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항서 감독 압니까? 베트남에 가면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연습도 잘 못하고 해서 요즘은 좀 경기력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수년 전에는요, 박항서 하면 대통령보다 더 인기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아십니까? 근데 박항서 감독이 우리나라 옛날 대표팀 부감독을 했잖아요. 히딩크하고 있으면서 히딩크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근데 그거 하고 나서 감독이 됐어요. 감독이 됐는데 형편없는 거예요, 성적이. 그래가지고 갈 데 없고 해가지고 어떻게 스카우트 돼가지고 베트남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박항서가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간증을 하는데요, 정말 부인하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베트남이 경기에서 이기고 우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되는가? 한때는 최고의 그런 인기를 누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선수 생활로도 별로 유명하지 않고 이래 했지만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가운데 마지막, 너는 담장을 넘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갈 것이다. 담장을 넘어간다는 것이 뭡니까? 축복과 나눔과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22절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담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담 안에 여기가 다른 집이고 저쪽이 다른 집이라면 여기다가 심은 게 이렇게 나무가 올라와요. 만약에 이게 감이라고 해봅시다. 감이 이제 가지를 펼쳤어요. 이쪽에 다른 집에 지금 넘어와 있어요. 아니면 길로 넘어갔어요. 이 누구 겁니까, 이거? 길 넘어간 거?
대답을 못 하시네요. 우리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이건 우리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게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아무나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얘기예요. 율법에. 레위기에 담장을 넘어가면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따먹는데 니 왜 우리 거 따먹냐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근데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싹 밀려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그러니까 야곱이 저거 내 건데 내 건데 내 건데 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건 내 거지만, 원래 내 거지만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당신들 마음껏 따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따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의 목적입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축복의 목적이에요.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너는 가지를 마음껏 넘어가가지고 담을 넘어가가지고 가지가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내 혼자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새소망교회에 와서 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잘 되면, 복을 받으면 어떤 것도 갑자기 뭐가 된다면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명. 갑자기 없던 돈이 1,000만 원이 생겼다. 복권이 생겼다.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혼자 먹고 끝내는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자, 나중에 요셉이 그 이스라엘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7년 기근 중에도.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은 저희 레마의 말씀입니다. 제 가슴에 하나님이 심어준 그런 레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레마의 말씀, 저는 앞에 거를 좋아합니다만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 받고 네가 복의 근원 되고 네가 잘 되고 네 이름이 창대하고 되는데 하나님은 딱 보시면서 너에게 그런 복을 준다. 그런데 나의 목적은 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사와 달란트,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심으로 그런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인물은 썩지만 계속 흘러나가는 물은 안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도 축복의 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흘러내려보내는 것이나 강같이 그냥 세상을 향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면 복이 확장됩니다. 축복의 목적은 사명을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풍성하게 주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거 중요해요. 받는 거. 근데 하나님은 나눌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눌 것을. 여러분, 나누기를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눌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사람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 얀 파데레프스키를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150년 전 사람이에요. 한 150년 전에.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가거든요. 피아노 연주가.
이 피아노 연주가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본인이 미국에서, 원래 이 사람 폴란드 사람이에요. 폴란드 사람. 미국에 연주를 하러 가가지고 다니면서 연주를 해요. 스탠퍼드 대학이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연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런티를 2,000불을 주겠다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2,000불은 엄청난 돈입니다. 2,000불. 근데 그 저한테 스탠퍼드 학생들 전체 앞에서 우리가 모금해가지고 2,000불 줄 테니까 와서 연주해달라. 그래 갔어요. 가서 이제 연주를 막 했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협찬 받고 다 했는데 돈을 딱 세보니까 1,600불인 거예요. 1,600불. 원래 2,000불을 주기로 했는데 학생들이 그 당시에 1,600불도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만큼 못 모였어, 2,000불이. 그래서 2,000불을 학생회장에 가져와서 주면서 400불은 외상으로 달아놓으십시오. 언젠가는 우리가 꼭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을 파데르프스키를 초청해가지고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등록금을 못 내고 그런 아이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주려고 그런 그 자선 행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00불을 주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곰곰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2,000불 이상 그 플러스 수익금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등록금 주려고 그랬는데 원래 2,000불도 못 주게 생겼는데 2,000불 나중에 400불은 채워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시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1,600불 없어도 삽니다. 그냥 이거는 원래 저 2,000불 줬다 생각하고 1,600불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등록금으로 주세요 하고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회장이 제가 언젠가는 이거 꼭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잊어먹어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폴란드에 가가지고 폴란드 초대 총리가 됩니다. 폴란드가 이제 나라로 독립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초대 총리가 돼요, 이 사람이.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폴란드가 완전히 총알바지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총알바지 하는데 1차 세계대전 총알바지 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져. 자기가 총리,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가 아닌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총리가 됐는데 보니까 진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기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기가 총리면서 어떻게 이걸 타개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1900년 중반 때 1990년 중반 때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아십니까? 고난의 행군 300만 400만이 죽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때 막 핵무기 만든다고 막 정말 미친 집단이에요. 너무 이제 위기 가운데 이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곡물을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곡물을. 자기가 도와달라 안 했는데 곡물을 200만 톤이 오는 거예요. 200만 톤이. 여러분 200만 톤이라니까. 북한이 1년에 생산해내는 양이 400만 톤에서 500만 톤 사이래요. 북한 전체에서 생산하는 양이. 근데 벌써 100년 전에 200만 톤이면요. 이건 엄청난 양이거든요. 미국에서 원조가 온 거예요. 도와달라 안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게 무슨 미국에서 이걸 왜 도와주냐고 물어봤더니 미국 대통령이 그때 후스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역사 아주 오래된 일이니까. 이 후스가 그 당시 때 대통령이 아닌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돼요. 근데 이 후스가 국가 식량 식량을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스탠퍼드에 있을 때 그때 27년 전에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우리에게 연주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때 1,600불을 다시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줘야 되는데. 근데 이때 폴란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뭔가? 자기 나라에 남아있는 쌀을 거의 다 보낸 거예요. 200만 톤을. 200만 톤.
그래서 그 200만 톤을 가지고 그 어려운 그 시간을 넘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그냥 흘려보내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뻗어나가라고, 네가 뻗어나가라고, 뻗어나가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축복, 요약해보면 야곱의 축복. 올해 2022년도에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샘 곁에,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성하게, 풍성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담장을 넘는 복입니다. 여러분 꼭 담장을 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장을 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담장을 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요, 오히려 다른 데서 막 담장을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 압니까, 여러분? 담장, 다른 데서 우리를 후원해주고 막 이러면, 이제 우리가 담장을 넘어가는 복. 하나님, 올 2022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담장을 넘어가는 새소망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더욱 풍성한 그런 교회, 풍성한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